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데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어떤 교회는 또 천주교회 같은 데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교회, 개신교회들은 매주마다 성찬을 나누는 교회들이 있고요. 그러나 매달 또 매주보다도 분기별로 한 번씩 성찬의 의미를 갖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라든지 이럴 때 성찬을 나누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은 여기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찬식을 마태는, 마가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록을 자세하게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후대의 교회들에게 지금 성찬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25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기념하라. 다시 한번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바로 성찬의 귀한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배우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잠깐 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하셨던 이 성찬의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하고자 함입니다. 자, 성찬식은 뭡니까? 우리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찬식은 시작. 성찬식은 다시 한번 씩씩하게 시작. 성찬식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성찬의 가장 큰 목적과 그리고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잡지에서 실린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신장병을 앓고 있던 아들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자기 신장을 띄워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부모 세대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신장 때문에 비실비실 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머니가 자기 신장을 띄워줬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나이가 48세,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그 아들은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받음으로 아주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어머니는 아들이 신장을 주고 난 다음에 3년 채 살지 못하고 후유증을 얻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수술 이전에도 효자였었지만 수술 이후부터, 그리고 특별히 자기에게 어머니가 두 번째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생명을 준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서 이미 그 아들의 나이는 60을 향해 거의 다 됐는데도요, 매 주일마다 꽃을 한 송이씩 들고 어머니가 묻혀있는 묘지에 가서 꽃을 헌화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엄마, 고맙습니다. 나 때문에 나 아들놈 하나 살리려고 나에게 신장 떼어주고 엄마는 이렇게 돌아갔으니 내가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간 이후부터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엄마의 이 사랑을 꼭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천국에서 엄마 다시 만나요. 매 주일마다. 저희 가족은 딸내미가 하나 있고 사위가 있습니다. 이 사위하고 딸은 저희 내외에게 참 잘하지요. 또 이 사위가 아들 같아서 또 목사니까 또 같이 통하는 데도 있고 아주 나긋나긋 잘합니다. 그런데 이 손주놈들은 조금 다릅니다. 요것들은 꼭 지들만 알더라고.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면 할비할비 그러고 쫓아나오더라고. 내가 우리 손주한테 할비 이름이 뭐야? 몰라. 우리 손주들에게는 자기 본가도 있고 우리 외가도 있으니까 할비 할미의 이름이 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할미, 미국 할비 이걸로 나눠줘서 그게 끝났어요. 미국에 산다고 미국 할미고 한국에 있다고 한국 할미입니다. 근데 지금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걔가 시집가서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하면 그때쯤이면 엄마 이 할아버지 누구야? 뭐 또 물어보고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찬식을 기억하고 진행합니까?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고 나 때문에 생명을 내던지시고 이 주명훈이란 못난 인간 돌이켜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성찬식에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성찬을 나누면서 떡과 잔으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날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지요? 제가 이 찬양 아시니까 제가 한번 1절 한번 해볼 테니 2절, 3절은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갈보리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스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이제 한번 해볼까요? 손나라 지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날 예수쟁이들 중에 수많은 가론유다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목사나 여러분들 중에도 이 시대에 가론유다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목사님 무슨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세요. 내가 무슨 예수를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의미의 가론유다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로부터 24절의 말씀 보면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계셨다. 지금 만찬을 시작하시는 모습입니다.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옆에 12명이 같이 앉아 있는 데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가론 유다가 지금 이 일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것이었다 얘기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이 시점에 하냐 하면 성찬을 나누고 있는, 만찬을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 같은 제자도 있고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요.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진짜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깨닫고 목이 터져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됐네요 고백합니다. 회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만찬을 나누고 있는데도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돌이켜 복받을 기회를 외면하고 앉아있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베드로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예 처음부터 말씀 안에 살면서 주님 앞에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거니와 은혜 받을 자리에 와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를 파는 유다 같은 종들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질로 따지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예수를 팔아넘길 흉계를 꾸미는 사람이나 죄질로 따지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가 있었고 가룟 유다는 회개 없이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다가 자살하고 배가 터져서 저주받아 죽습니다. 누구라도 베드로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명원 목사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누구라도 가룟 유다같이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용서받고 다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아예 끝장이 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되시겠습니까? 유다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시다. 자, 세 번째는요. 성찬식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제의 현장이다. 시작. 교제의 현장이다. 성찬식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만찬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선생과 제자가 갖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가르쳐 주셨던 선생, 스승과 따라다녔던 제자가 함께 앉은 자리입니다. 그곳은 또 신학적으로 좀 더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앉아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구속해 주시는 분과 죄인이 함께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분과 배신하는 사람이 함께 앉아있는 자리가 그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불쌍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뿐이지, 그 자리를 난장판으로 만드셨거나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분란이 일으켜서 막 싸움질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얘기합니까? 성찬, 교회의 참모습은, 성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참된 교제가 있는 자리가 교회요, 성찬의 자리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말 안 해도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지요.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과 악한 영이 싸워 이겨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운디야, 교회 안에서. 전라도 사람,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 경상도 출신 사람들은 또 전라도 사람들 보고 빨갱이, 빨갱이 그래가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어떤 유명한 교회는요, 제가 직접 그 목사한테 말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대학하고 고려대학이 싸워,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는 부자와 가난뱅이가 나눠서 싸워야 돼. 지역 감정과 혈연, 지연,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런 분들이 서로 나뉘어서 교회 안에서 성찬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이런 모습이 아닌 잘못된 모습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하세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교제의 현장이에요. 교회는 성령과 악한 영이 싸우는 장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워서는 안 돼. 박사들과 못 배운 사람이 싸워서는 안 돼. 그래도 수준이 좀 있어야지라고 하는 사람과 수준 없는 사람들이 나뉘어서는 안 돼, 교회는. 바로 성찬을 대하는 사람들은 교제의 현장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벽을 허물었는데 왜 나는 벽을 세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같은 못난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것도 허물으셨는데 왜 나는 이만큼 잘난 거 하나 가지고 남들과 구별을 하냐고. 주님은 십자가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 된 것을 일부러 나누고 있니?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유니온 교회 식구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의 귀한 의미, 교제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성찬을 대하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자 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대합니다. 2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다음에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는 핵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고,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자기를 살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먹는 것은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이다. 바로 29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런 내용에서 교부 크리소스톰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찬식은 먹고 마시는 만찬이나 회식이 아닙니다. 자기를 살피고 주님을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자기를 살핀다라고 하는 이 살핀다는 단어에 성경 원어의 뜻으로 찾아 내려가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다듬고 라고 하는 뜻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대하기 전에 내 자신을 다듬어서 무엇이 잘못된 나를 생각해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남의 허물을 찾고 부지런히 남의 티를 잡아내려는 그런 모습이 세상에 있는 건 많아도 자기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얘기하는 일은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식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썼습니다. 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고요.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이 됐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배울 때 그때 성찬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이유가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내 주님 다시 배웠는데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이 의미가 없다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가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생각하며 살자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살자 그 말입니다. 주님 배우는 날까지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나를 살피고 늘 죄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하며 살라 그 말이올시다. 이것이 오늘 성찬을 대하는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 같이 하고 짧게 성찬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장 1절과 4절까지만 찬송 한번 하십시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께 바래